출애굽기 16장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믿음으로 맡기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는 표를 받는 자와 받지 않는 자로 나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세상이 창조된 이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땅에 사는 자들은 모두 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표가 없으면 매매가 안 되는데 단순 매매 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유전자 변형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 변형이 어떤 짐승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것인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결국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인간 고유 DNA를 바꿔 짐승과 인간이 결합된 하이브리드가 되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 원형인 인간이 아니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 대상은 당신이 만드신 사람으로 두십니다. 그리고 이게 신분 인증과 결제 기능뿐 아니라 지금의 휴대폰으로 하는 기능들 이상이 다 가능해지는 거죠. 즉, 내 몸 자체가 하나의 디바이스 역할을 하게 됩니다. 휴대폰을 생각해보세요. 휴대폰 하나가 완성되려면 껍데기 하나만으로는 되는 게 아니죠. 스마트폰이 스마트폰 되려면 여러 재료들과 첨단 기술들이 정교하게 들어가야 하고 이것들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시스템화 시켜야 되는 것처럼 사람 자체로 스마트한 기능들이 가능해지려면 여러 구성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째깍째깍 바늘침만 돌리는 아날로그 시계 하나 만드는데도 부품 하나로 안 되는데 최신형 아이폰을 만든다, 그 이상의 것을 만든다 할 때 어디 한두 가지 기술만으로 될까요? 그리고 지금 이 채널이 정보성 내용 전달 취지는 아니어서 이 채널을 열 때 믿음의 본질에 관심을 두고 전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 내 검열상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찾아보시면 제가 지금 어떤 맥락으로 말씀드리는지는 정보 자체로는 쉽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마귀와 또 그에게 부귀영화 받고 영혼을 판 하수인들의 기술은 얼마나 기상천외한 수준인지 무엇을 상상해도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속임수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이 짐승의 표에 매매 기능을 왜 넣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에 굴복하는 자들은 반드시 걸릴 수밖에 없는 올무를 심어 놓은 겁니다. 이거 없으면 직장도 못 다녀, 사업도 못 해, 대출도 안 돼, 은행도 못 가, 병원도 못 가, 마트도 못 가고 물도 못 사 먹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 없이 어떻게 버텨요? 어떻게 버팁니까?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실제로 못 믿으면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직장 다니려면, 사업하려면, 대출 받으려면, 은행 이용하려면, 여행 가려면, 병원 가려면, 마트 가려면, 물 마시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표를 받았다는 인증을 해야 모든 것들이 가능한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은혜로 표를 알게 되고 안 받고 있다 하더라도 돈 염려를 계속 못 벗어난다면, 계속 돌파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 믿음이 없으면 이게 분명 짐승의 표인 줄 정확히 아는 채로 알고도 받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내 믿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누가 나를 먹이고 입히냐에서 하나님을 안 믿으면 누굴 믿느냐? 돈을 믿죠. 사람이 종노릇하는 우상의 필수는 바로 돈. 먹고 사는 문제, 이걸 해결해주는 물리적 수단이 돈이기 때문에요. 결국 하나님을 안 믿으면 돈을 믿습니다. 맘몬을 숭배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듣고 믿고 실제 손발이 움직이며 행하는지 보면 내 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저런 생각들 속에서 무언가를 잡고 결정한 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 결정들을 보면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는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죠. 나를 먹이고 입히는 공급처에 대해서 어디에 믿음을 두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냐? 아니면 다른 걸 믿냐? 즉, 하나님의 종으로 사느냐? 아니면 안 믿고 세상 종으로 사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인간 본질의 끝판 문제입니다. 결국 누굴 믿고 사느냐, 이 선택은 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너의 먹고 사는 문제를 공급해주는 주인임을 믿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물어보십니다. 먹이고 입히신다는 믿음으로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진짜 하나님께 맡기는 실제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믿고 안 믿고 이 믿음 영역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내가 믿고 싶은데 안 믿기니까 믿게끔 나를 좀 도와달라. 믿게끔 좀 더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 좀 시켜달라?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어떠한 지식에 지식을 더하고 논리에 논리를 더하는 그런 차원, 그런 맥락에서는 인풋이 되는 만큼 아웃풋이 나올 수 있고 그 인풋이 되는 만큼 아웃풋의 결과값이 변할 수 있지만 믿음 영역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믿음으로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믿음 영역에서요. A를 믿음으로 두고 있는 사람에게 B를 믿게끔 해보려고 지식과 논리를 써서 설명하고 심지어 그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막 보여줘도 설득이 잘 안 돼요. 이 팬데믹 이슈만 봐도 그렇죠. 부인할 수 없는 팩트가 무수히 많아도 이것이 팩트다라고 뒷받침할 만한 지식과 정보가 아무리 넘쳐나도 그걸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도 해박하게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에이 아니야. 안 믿을 사람은 죽어라 안 믿거든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안 믿어요. 그런데 그쪽은 이걸 믿는 나를 신기해하죠. 서로를 신기해하는. 이게 왜 그러냐면 서로 믿음의 대상이 달라서 그래요. 그쪽은 거짓이다의 믿음을 두고 있어서 그렇고 나는 참이다의 믿음을 두고 있어서 그렇고 평행선으로 말이 끝까지 안 통할 때는 그 지식과 논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먼저 붙들고 그 믿음 터 위에 이게 맞다라는 근거로 사용하는 게 논리와 지식이에요. 믿음 뒤에 논리와 지식으로 쫙 세팅을 해서 견고한 진으로 세우는 거지 지식과 논리가 믿음보다 먼저 사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 속성 자체가 무언가를 믿지 않고는 살 수 없거든요. 죄성 때문에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믿고 살아서 문제지 사람은 지식과 논리보다 믿음이 먼저 작용을 합니다. 심령 속에 떠돌아다니는 그 영의 말들 중에서 끌리는 무언가를 믿음으로 붙들고 그런 다음 그 믿음 터 위에 이게 가치로운 거다, 이게 맞다라는 자기 경험과 지식과 논리로 뼈대를 세우고 살을 붙이고 그렇게 정리를 하는 프로세스인 거죠. 그렇게 내가 정한 가치, 그걸 위해서 움직입니다. 이게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돼요. 그래서 지식과 논리는 믿음 후에 사용되는 거지 무언가를 믿을 때 다른 요소가 먼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믿음은 그냥 선택 문제라는 겁니다. 믿으려면 그냥 내가 믿는 거다. 이 결론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서 방금 길게 설명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이해 못하셔도 되고 모르셔도 돼요. 결론만 확실히 아시면요. 결론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건 믿기 위해 무언가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자유의지로 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성상 어둠에 더 잘 끌리기 때문에 그 죄성대로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에 충실해서 그 욕구대로 끌리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택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저는요, 믿기 위해서 뭔가 설득당할 만한 게 좀 더 필요해요. 아니요. 설득당할 만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복되기 싫어하는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겁니다. 양심적으로 진리에 반응한다면
그냥 진리를 잡으면 됩니다. 그게 다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 건지 세상에게 열 건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믿음 영역은 남이 도와줄 수도 없어요. 또 내가 누구 대신 믿어줄 수도 없어요. 뭘 믿을지 각자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고 가려면 사람 죄성상 극한 부담감이 듭니다. 내가 쥐고 있는 문제를 통째로 내려놓으면 왠지 문제 생길 것 같고 인생 엄청 어려워질 것 같고 이런저런 뇌피셜로 마음이 정말 힘들어지는데, 하지만 이건 절대 나의 느낌일 뿐이거든요. 내 느낌. 내 느낌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냥 느낌일 뿐이지. 그럼 사실은 뭔가요? 분명 예수님께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사실이죠. 이 하나님 말씀이 진짜죠. 그럼 딱 내려놓으면 진짜 쉽고 가벼운 게 맞을 텐데, 그쵸? 그런데 내 짐을 내려놓기가 사람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어렵다. 이 내려놓기 어려워하는 자아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요, 영원히 어려워요. 영원히 못해요.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도 단번에 쳐내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알겠는데 나에게 시간이 좀 필요해.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단칼에 무시해야 끝나요. 한 방에 무시 못하면 정말 끝도 없습니다. 자기 부인 100%가 될 때까지, 믿음이 100%가 될 때까지 뭔가 준비할 지식과 논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 내 느낌 딱 단번에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믿기로 딱 단번에 마음 먹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자기 부인도 단번에, 믿음도 단번에, 다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냥 단번에 마음 먹는 게 가능합니다. 가능하더라고요. 나는 마음이 반반이야. 이런 애매한 포지션이 가장 괴롭다고 했잖아요. 진짜 나를 딱 치고 하나님을 딱 믿어버리면 가벼운데, 날아갈 듯 가벼운 그 맛, 정말 시원하고 후련한 그 맛, 신나고 기쁘고 자유한 그 맛, 그런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멍에와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맛보고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 맡기는 인생이 엄청 심플한 거더라. 내가 계획할 게 없더라. 내가 걱정할 게 없더라. 이렇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것. 복잡했던 인생이 심플하게 바뀌는 것. 이것이 주님과의 동행인 것 같습니다. 내 짐을 내려놓기 어려워하는 이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며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본토 고향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거기서 뭐 해먹고 살아요? 라는 염려에 매여 있었다면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 믿음으로 동행을 시작했다고 해서 완성된 게 아니라 동행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실제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한번 믿고 끝이 아니라 계속 믿으면서 가는 거죠. 하나님께 계속 맡기고 계속 신뢰하며 걷는 겁니다. 결혼을 보통 해피엔딩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결실을 맺는 해피엔딩은 맞죠. 근데 파이널 엔딩은 아니라는 거죠. 결혼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잖아요.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실전이고 정말 관계를 잘 맺고 가야 하는 중요한 여정이 아니겠어요?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신랑 신부의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동행할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은 신랑 되신 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으로 인해 울고 웃으시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나요? 여러분에게 불평거리, 원망거리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살았습니다. 때때로 물조차 못 마신 채 며칠을 지내기도 했고요. 옷이며 생필품이며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얼마나 잘 차려입고 잘 갖추고 살았겠습니까? 따지고 들자면 열악한 조건이 이뿐이겠습니까? 만약 지금 내가 이 광야의 백성보다 환경이 나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황 문제로 불평한다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악한 마음이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 기준에서 죄의 경중은 없겠지만요. 하나님은 광야 백성의 믿음 없음에 경노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고민하고 염려하는 인생 문제, 맡기고 동행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추구하며 관심 갖고 끔찍이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 울고 웃고 이거 아니면 저거 아니면 이거 걱정 근심이 쳇바퀴 도는 고단한 인생, 고달픈 노예 생활 그만두기로 결단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사는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 뜻과 마음에만 관심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께 믿음을 두고 겸손히 나아가면 그 믿음의 결정을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보호하시면서 계속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십니다. 사람 마음 중심을 대낮같이 훤히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 정직한 심령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영혼을 죽이고 있는 염증을 조명해 주시고 찔러 주신다면 미련 없이 그 염증을 도려내어 하나님께 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신다는 믿음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 위에 주님이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 첫 번째는 오직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만 있으면 돼요. 이 고백이 문자로서 지식으로 남는 게 아니라 실제 제 삶으로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의 이 고백과 결단을 받으시고 실제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님만 사랑하며 한눈 팔지 않고 정조를 지키는 정결한 신부로 빚어가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다가 영원한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